노래 제목이었는지 가사 첫 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의 노래 중에 아니 벌써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벌써 6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 흔히들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참 거룩한 희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6월 달에는 6.25 전쟁 일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달입니다. 늘 기도하지만 더욱 기도가 필요한 달이죠. 그런 점에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금요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기도에 마치고 가셨다가 또 잠깐 쉬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아는데요.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가끔 떠올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각인이라는 말은 새나 짐승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을 자기의 어미로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심리학적인 현상 혹은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찬양을 드린 모든 대원들 마음속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혜로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야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주께 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웃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7장 1절입니다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은
남을 죄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7절과 10절은 종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에 관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요, 사실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돌뿌리에도 넘어지고 나무 뿌리에도 넘어지고, 그것도 아니면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몸뿐만이 아니어서 마음이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믿음이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금방 털고 일어나는 그런 가벼운 넘어짐도 있지만 두고두고 일어나기 어려운 말이죠. 또 일어나도 상처투성이로 일어나야 하는 이런 넘어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라이지만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스캔들이라는 이 말이 바로 걸림돌, 올무, 함정, 덫, 실족하게 한다, 죄 짓게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먼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십니다. 이제 이런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인데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사이에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누군가가 넘어집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한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성격이나 의견 차이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성격 차이로, 때로는 의견 차이로 결국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늘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래, 또 일어날 일이 또 한 번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린 일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일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넘어져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넘어뜨린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인간이란 참 묘해가지고요, 내가 넘어진 일만 기억하고요, 넘어뜨린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말로, 어떤 일로 나를 넘어뜨린 일은 오래 기억하는데요, 내가 넘어뜨린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참 편리한 동물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두고서 주님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일반적으로 순진하고 힘이 없는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말하고, 마태와 마가복음,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 중에 보잘것없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힘이 없어 보이는 교인들, 그런 자를 넘어뜨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시를 당하기 쉽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또 누군가가 넘어뜨리고서도 무시하기도 쉬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넘어진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일으키려고 하겠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요, 넘어지기도 쉬운 사람이거니와 넘어져도 무시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대단한 자를 넘어뜨린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를 넘어뜨린 자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씀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과 큰 맷돌이라는 말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자, 이것도 가벼워 보이는데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큰 맷돌, 우리 그동안 사용했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연자 맷돌이라고 번역했던 바로 그 돌입니다. 이 연자 맷돌은요,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소나 말, 나귀가 짐승의 힘으로 돌려야 하는 엄청난 크기의 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넘어뜨린 사람은 그냥 실수 한 번 또 한 거, 지나가면 잊혀질 것,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엄중한 일인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을 끈으로 묶고 바다에 빠지면 다시 빠져나올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죄짓게 하는 일 혹은 넘어뜨리는 일, 그 일은 그만큼 큰 죄가 된다라고 주님은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데 대한 형벌은 자기 파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건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4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어쩌면 가장 사소해 보이고 가장 흔히 일어나고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때로는 성격이나 일을 하는 방식이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넘어뜨리는 일이 없어야지.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됨은 거창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당연해 보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제자도는 나타나는 법입니다. 큰 일을 통해서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몰락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처럼 텅 비고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먼 훗날의 일도 아니고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왜 교회를 떠나느냐? 가장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상처 입었다는 겁니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 잘못이라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그들 탓을 할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면서 하고 있는 말은 우리는 당신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누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넘어뜨리는 일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크고 거창한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6월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우리가 맞이한 6월 한 달,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6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한 달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갈등과 미움과 분쟁이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허리를 두르고 있는 마치 몸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저 철조망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슴 곳곳에 파묻혀 있는 모든 쥐레와 폭탄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론교회를 세우시고 7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세상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12개의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기념 사업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삶에 지쳤던 누군가가 은총의 숲을 찾아 그 그늘에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숲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뿌리를 주님이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가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켜간 믿음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토기장이 하나님께 우리 삶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 놓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6월의 첫날 새로 허락하신 한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